로마서 4장의 주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춰서 구약 시대에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원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5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어지는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생산하는 능력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은 것을 알고도 라는 데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합리, 비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었습니다. 이것은 이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앞에 두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가 아니라 합리를 초월하는 초합리입니다. 믿음은 항상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의 구원을 완성해 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구원해 줄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사랑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항상 정말 나를 그분이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가 계속 의심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시지만 사랑이 있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과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그분을
또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사랑이신데 능력이 없다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은 능력은 있으신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다음 이어지는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도 We will come back to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우리 혹은 we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성경 원어도 그렇게 된 것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가 1인칭 복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삭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칼을 들어 꽂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지 않으셨다면 아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설상 아들이 죽게 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환들을 남겨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모리아 산으로 오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졌는가를 보시는 시험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다음 보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 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레마의 약속을 붙들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시작했으며 사업을 시작했고 또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걱정이 밀려오게 되는 것은 환경이 더 열악해져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더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갖기 위해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앞에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지금 어려운 일은 나를 연단시키셔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지.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또 흔들리다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럴 때 후자의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 한 덩어리를 철퍼덕 우리 심정에 덧붙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연단을 겪으며 산을 넘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기의 몸도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은 자인 것을 아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시려 한다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올 때 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한 차원 위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씨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대적의 성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씨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대적의 문을 취하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을 뜯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환난과 연단을 잘 통과함으로 마침내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뭐라 말씀하는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은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아주 험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뿐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믿음인데 우리는 그렇게 은사적인 믿음을 구하며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